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첫 번째 시간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정. 그걸 우리가 이제 여정이라는 말, journey라는 표현을 쓰죠. 긴 여행, 인생의 그 긴 여행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12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는 것이냐, 왜 믿는 것이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2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이렇게 명제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먼저 그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긴 여정을 보면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선포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항해라는 말을 우리가 내비게이터, 항해자들을 내비게이터라 하잖아요. 또 보이지라고 합니다. 이 항해라는 말은 망망 바다를 떠다니는 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면 파손되거나 좌초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2023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여정이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인생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각각 개인의 이런 풍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귀착점이 무엇일까요? 다 동일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나침판은 우리가 혹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누구일까요? 선장입니다. 그 선장이 그 나침판을 향하여서 그 선원들을 이끌어 갈 때에 선원들은 그 선장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거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돛을 내리라 했는데 풍랑이 있는데 돛을 펴놓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것이죠. 선장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선장을 믿고 따를 때에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안위가, 그들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이 무엇이길 원합니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웰빙. 웰빙이 뭐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웰빙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웰빙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이 웰빙은요 다 동일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첨가가 되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웰빙이지만 방향타가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기였다면 여러분의 후반기의 인생은요 그와 같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디렉션을 보면 방향을 보면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중요한 퀘스천 의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왜 우리가 잘 먹고 살아야 되냐? 무엇 때문에 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좌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결여가 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공덕을 쌓으면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서 좋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윤회 사상 가운데 우리 사회의 문화가 많이 만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혼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잘 죽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욥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듣고 보았던 내용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런 같은 의미의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6장 7절과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다윗의 고백처럼 낳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풍족하거나 또 삶이 여유로울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상황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삶의 이유를 입신양명,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죽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열어지는 과정을 목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에서 미랄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조금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금그릇이 되느냐 녹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이것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같다라는 거예요. 썩어져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분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나침판의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히브리서 2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us fix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fix라는 말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의 성경에 보면 이 고정시키다라는 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 아프라오라는 뜻이에요. 이 아프라오라는 이 헬라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를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 이런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분을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레이더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2023년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1월 1일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과 동행하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자. 바다의 일기는요, 늘 맑을 수가 없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 폭풍우와의 이 한판과 이 혈투는요, 우리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좌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은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폭풍우가 지나가고 잔잔한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 짜릿함, 그래서 다음에 이 또 다른 폭풍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돈을, 유산을 남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시선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 믿음의 여정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물론 뭐 에녹도 있고, 그렇죠? 셋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뭐 셋이나 노아나 뭐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결과만 두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대에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다.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갑자기 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에요. 11장 2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으셨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좀 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그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나홀과 하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롯은 조카이죠. 아브라함과 나홀도 결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또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왔어요? 가족이 움직였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오는 과정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구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지금 포커스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겠지만 이제 믿음의 이 첫 걸음을 띄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과 앞으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을 카이로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그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수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 자손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또 그 아들, 또 다른 아들 셋이 등장하고 그 셋을 통해서 온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반응을 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느냐 이거예요. 확실하느냐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고대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 지역을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장악했던 그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완벽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미 그 아버지 데라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당시에 이 사회는 이 시족 사회고 또 다 부족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야 생계가 이루어지고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온다는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고 또 본인에게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크레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클레카 너는 가라. 레클레카 너는 가라. 그냥 가요? 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곳을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안내 인도를 하시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지목해서 너 저기 가 이게 아니에요. 때론 이곳으로 때론 저쪽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게 싫으니까 지 마음으로 그냥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혼쭐 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안내하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 그 인도하심의 삶,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음성이라고 하니까 소리를 말하는 것이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라는 표현은요,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주변의 그런 삶을,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He didn't know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에 왔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드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항해, 이 항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2023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